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배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저 영혼은 나왔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일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극진한 사랑 허락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그들이 병든 곳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앉아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약과 또 새로운 항체와 이 모든 백신들이 새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전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온천하 만민들이 정말 온천하 온누리에 걸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수 있도록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태의원함들이 변하여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움을 향해 다시금 용수숨치며 뛰어오르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아버지 힘없이 왔던 자들도 힘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새 힘으로 등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주 앞에 알게 모르게 참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나고 또 그 증인들로 온전하게 채워짐을 통해서 예수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유통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하나님 말씀 표제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댓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 중에 즉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그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 250여 명이 이르렀던 그런 그 모세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던 반론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성령의 불로 그들 모두가 태움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땅속에 그대로 집어삼켜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 즉 고라의 자손 중에서도 그 일에 다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손들이 지은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댓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깃댓이란 뭐냐면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뜻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특별한 리듬이나 아니면 특별한 악기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 악기가 블레셋, 가드에서 있었던 악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음화는 흔히 말해서 이방인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찬송을 드리면서 쓰임 받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그 무게, 예를 들면 이 시편, 특히 고라 자손이 썼다라는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언제나 그들은 자기네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참회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은연중에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봉사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4번 정도가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3절에 나오고요. 또 보면은 8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오늘 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모든 그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화시에 지어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 시가 그럼 뭐예요? 이것은 전시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전시에. 그러니까 전쟁 시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다윗의 삶 가운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적할 때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주님께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그때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 뜻입니다. 하면서 전쟁의 왕이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바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원문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한 번역본 우리가 보는 시편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 속에서는 이 주의 장막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언약궤가 있는 성소 역시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동사는 단수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이건 화법인데 장엄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 복수로 표현하고 우리가 쓸 때는 단수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요 네 단어를 볼 수 있거든요. 쇠약한다는 거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쇠약해짐이 어떤 정도냐면 흔히 말해서 아주 파리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곳에 가고 싶어서 내 영혼이 정말 막 파리하게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진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덜덜덜 떠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갈망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4절 5절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실 제비도 또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깃을 틀고 거기서 사는데 저는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그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이 파리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 주님의 저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시편의 그 시인의 마음을 지금 정난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담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힘을 주고 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지만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할 정도로 너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늘 언제나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됐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근데 보통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보통 그 자기들이 있는 거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따지면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어떤 곳에서 지내. 그럴 정도로 뭐 바로 옆에 사는 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는 일을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1년에 3번 한다는 거예요. 그럼 3번 하면 60일. 거기다 월사계도 드리고 또 특별한 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드리고 이런 생각하면은,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만 드리다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은 자기들에 있어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그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이 있냐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고, 또 또 어떤 복이 있느냐? 그는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언제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만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대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남들의 왕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허락하네. 이 많은 샘이란 건 뭐냐면 물을 저장한 저장고인데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저장한 저장고, 그 샘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샘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물의 어려운 골짜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의 길, 그 시온의 도를 향해서 정말 울면서 끝까지 그 순례 여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많은 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른 비로 즉 이 겨울 우리가 물이 말랐을 때 그 비로 그 비를 채워주는 웅덩이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심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도 결국 시온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에 결국 예배자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세상에서 참 시달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의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보다 한날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사람에게 준 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일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인생의 어떤 허무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죄의 저주 앞에 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비록 이런 저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가 활짝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그 다음은 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우선권, 삶의 우선권의 문제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2022년을 이뤄감에 있어서 또 첫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셈의 역사가, 그리고 이른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조차도 얼마나 복된지, 그 하나님의 전에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온의 대로를 가는 일을 결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일을 결코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